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특혜입니다. 특혜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특혜는 뭔가 들을 때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느낌이 들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걸 보고 특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특혜를 누렸던 것일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현장마다 혹시 막 이렇게 바울을 맞이해주면서 뭐 만찬을 펴주고 로마의 황제가 야 바울 전도자님 오셨습니까? 뭐 한 상 차려주고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런 특혜를 누렸다는 걸까요? 뭔가 느낌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들을 당했거든요. 수없이 셀 수 없이 매맞는 일도 당했고요. 또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40에서 하나 가만 39대씩 맞는 거 한 5번 막 당했다고 바울이 기록해놨고요. 어떤 현장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막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돼서 마을 밖으로 던져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 여행의 고난도 심했어요. 막 먼 길을 막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지금처럼 뭐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서 갑자기 모든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요. 막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족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괴롭히고 이방인들도 와서 또 괴롭히고. 이게 우리는 바울이 참 현장 다녔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생활적으로도 실제 먹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바울이 특혜를 누렸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라고도 고백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이런 고난 당함이 감사한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바울의 특혜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특혜가 무엇인지, 또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특혜를 찾아 누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봐야 되겠느냐? 바울은 진정한 감사를 가진 전도자였다라고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바울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있었어요. 복음으로부터 오는 감사거든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감사일 것입니다. 바울은 크게 3가지를 항상 감사하게 여겼어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고백을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마다 항상 했었던 거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이 서신서에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감사를 누렸는지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부분에 대한 참된 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어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의 사람으로서 한계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100%, 사람 100%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항상 알고 감사하는 비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모든 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완전히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항상 감사로 누리고 있었어요.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었던 이 죄를 완전히 사해버리셨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신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로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 없도록 또 다른 우리의 다른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 안에 딱 담아 놓으신 거 있죠. 이걸 바울은 항상 누리면서 감사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감사를 딱 가지고 있었느냐? 이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을까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으로 탁 겁주고 종노릇 시키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참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마저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완전히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이 놀라운 비밀을 다른 학자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많은 성공자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하시다니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다른 어떠한 핍박과 문제들이 바울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가장 행복한 복된 소식으로 바울은 누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바울의 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 복음을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 감사한데 이것을 나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신분 주시니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복음 모를 때 자랑하던 모든 것 이제 모두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나를 복음 모르게 만들지 않았느냐. 예전에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막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막 칭찬받고 이러던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바울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하는 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다 결단하고 붙잡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알게 된 것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신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걸 또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막 시기하고 막 투쟁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을 막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날 아무리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또 1장 20절 21절에는 내가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핍박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게 최고의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대열이 아닌 전도운동의 대열에 나를 불러주시고 서게 하신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요셉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들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윗의 대열에 서서 지금 복음운동 이어가는 전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울 왕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줄에 서지 않고 바울의 전도를 이어가는 그 전도운동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감사이며 바울은 이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라는 이 말씀도 사실은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 중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이 감옥 생활하고 갇혀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썼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그러므로 고난이 특혜로 바뀌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고난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특별 혜택이고 특별 은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보았거든요. 그걸 먼저 어디서 확인했냐면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서 이걸 딱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2년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년을 이제 로마에서 기다리는데 이 바울은 좀 특별한 감옥 생활을 했어요. 막 교도소 같은 감옥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집을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 살면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딱 쇠사슬이 딱 묶여 있어가지고 로마 군인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셋집에서 살지만 나는 전혀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로마 군인들은 맨날 이제 시간 되면 교대하면서 바울을 감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사람들은 아주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저 바울이 자꾸 전하는 복음이 이제는 못 전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한 걸 감옥에서 체험했냐면요. 나를 가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 이 전 세계로 전달돼야 될 복음은 전혀 막힘이 없이 가둘 수가 없구나. 이걸 바울은 체험하고 봤던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자기 셋집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좋은 장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누구나 손님은 찾아와서 바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 와서 말씀 받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지역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초청해가지고 또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 중에 듣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자기를 지키고선 로마 군인에게도 계속 교대하잖아요. 교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말씀 전할 수 있고 나는 한자리에 있는데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감옥에 가두어져서 최고의 고난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전 세계로 로마의 황실까지 들어가게 되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구나 특혜를 누렸어요.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 전도자는 고난도 특혜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둬지지 않았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 4개의 서신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도 그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러한 중요한 서신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고난을 당했었는데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매 맞는 일, 돌 맞는 일, 막 이런 일들을 당했거든요. 특히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죽었다 싶어갖고 밖에 내던졌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 있었던 거죠.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그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안에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에 반응하는 중요한 제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는 막 사람들이 막 폭력배들을 보내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히 막 나는 잠도 자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바울이 죽기까지 나는 끝까지 바울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특공대가 막 구성될 정도로 이렇게 막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미워하는 일이 있었던 거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현장과 고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바로 뭐냐면 핍박이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제자들이 준비되어져 있구나. 이걸 확인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당함 속에서도 중요한 제자들을 가는 곳마다 찾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전혀 문제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특별 은혜다. 특별 혜택이다. 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러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걸 최고의 특혜로 보았던 거예요. 다른 어떠한 성공자도 다른 어떠한 지식인도 할 수 없는 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거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셔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주셨던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신 그게 성취되어짐을 너무나도 감사한 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거 있죠. 이 바울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 모든 고난이 특혜로 바뀌는 축복,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모든 고난이 세계 복음화의 특혜로 바뀌는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집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순서인데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이란 무슨 뜻이냐면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에 모든 걸 제한시키는 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 그래요. 다른 재미난 것도 많고 급한 일도 많고 내 인생에 다른 중요한 일들 많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모든 것 다른 거 말고 오직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 되어질 때까지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시작이자 모든 것이에요. 이게 바울에게는 이미 있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있었고 늘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제한적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단위로 봤을 때도 이 축복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침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오직으로 확정 짓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모든 것이 되어질 때만 발견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걸 보고 선택된 집중이라고 얘기해요. 선택된 집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미션이 있어요. 복음이 오직이 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먼 얘기가 아닌 내 얘기로 내 것으로 딱 붙잡혀지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택된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준비하신 선택된 하나님의 미션이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다 미션으로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오직 되어질 때 그때 나에게 잡히는 미션이 있어요. 이게 발견되어져야만 돼요. 그렇죠?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떠한 미래를 사는가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죠.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선택된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은 받을 수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어디서든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것은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 집중이라 그러는데 모든 고난,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 모든 것이 특혜가 되는 축복. 고난과 모든 고통이 특혜가 되는 축복. 이거를 바울이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전도자로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이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고난이 특혜되는 축복을 날마다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내가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때문에 매 맞고 고통당하고 돌 맞고 하는데도 나는 그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의 미션이 발견되어졌고 모든 것은 특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특혜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바울에게 있었던 감사가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맡기신 로마 복음화를 최고의 혜택으로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기신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혜로 최고의 미션으로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